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야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의 역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해의 역사입니다. 박해와 함께 기독교가 뿌리 내려졌고 성장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박해를 빼놓고 기독교를 결코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습니다. 초기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박해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할 때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붙잡히게 되면 사자의 밥이 되거나 또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거나 심지어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하게 되지요. 어린 자녀들은 심지어 늑대에 굶주린 늑대에 밥이 된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기 전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그 박해를 피해서 숨어 들어갔던 곳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이지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신앙을 유지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10년도 아니라 20년도 아니라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 공동묘지였는데 넓이가 1m 그리고 높이가 한 3m 정도 되는 그러한 기나긴 터널식으로 되어 있죠. 자그마치 그 길이가 880km를 넘는 그런 엄청난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약 2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의 시신이 그곳에 묻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인구가 100만 명으로 추정하는데 로마의 인구가 100만 명인데 그 카타콤에서 숨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200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히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길이만큼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의 무게가 느껴지고 고난의 시간이 느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서 박해라고 하는 단어는 사냥개가 사냥감을 추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추격하는 것처럼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과연 적용할 수 있을까? 목회자인 저부터도
이 말씀에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라. 참 힘든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은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의 신앙을 흔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사냥개와 같은 그런 자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우리가 도대체 성경 말씀처럼 어떻게 그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우리는 먼저 그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축복, 복을 빌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의 개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성경에 기록된 단어를 찾으라면 그 단어는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형통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 요셉입니다. 형들의 손에 팔렸던 요셉,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던 요셉,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인하여 심지어 감옥에까지 들어갔던 우리는 요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일생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참 독특한 표현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성경은 이것을 한 번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몇 번을 반복해서 이 말씀을 요셉의 일생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가? 그 열쇠를 우리는 찾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는 자, 우리를 신앙생활에 있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성경이 축복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들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한 첫 번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혹시 핍박과 박해의 현장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첫 번째 축복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 축복의 메시지를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피 흘리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셨던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빌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닐까.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안다면 저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안다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저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메시지는 아버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메시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에게 참 익숙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속담들 중에 그 뜻이 잘못 오역되고 해석된 그러한 속담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 잘된 것이 조금 배가 아프고 남 잘된 것을 좀 시기하는 그런 의미의 이 속담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원래의 의미가 왜곡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일이 아닙니다.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땅을 산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지요. 가난한 시절에.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서 그 사촌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마땅히 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죽는 건 객지에서 죽더라도 볼 일은 집에 와서 봐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볼 일은 집에 와서 봐라. 그 당시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의 인분, 이 인분이 거름이 되었기 때문에 죽는 것은 객지에서 죽더라도 볼 일은 집에 와서 보라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하나의 걸음이었기 때문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유가 뭡니까? 배가 아파서라도 내가 비록 사촌이 땅을 사서 축하해주고 싶은데 줄 것이 없어서 그 땅에 걸음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으로 배가 아픈 것. 이것이 바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축복해주는 메시지지요. 교회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 주면 그 기쁨은 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또 하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날 특별히 교회가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속에서 특별히 한 사람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참 위대한 복음의 사도 바울을 세우는 한 축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왔을 때 바울을 친히 제자들에게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의 본래의 이름은 뭐냐?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실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고 이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왜 요셉에게 이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줬을까요? 그의 삶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울고 싶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34분 만에 한 명이 자살한다라는 참 정말로 가슴 아픈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쥐 여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말을 하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놓고 싶은데 들어줄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울고 싶은데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에서 행해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을 한번 여러분들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선이 있어야 됩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 이 말의 뜻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악에게 이긴다라는 것은 선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악에게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에게 지지 마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기독교의 역사가 박해의 역사였는데 그 박해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습니다.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기는 그 현장 속에서, 불에 타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활짝 웃으면서 순교를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터 위에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박해하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그들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